사실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어서 설교 준비를 했다가 지난 주 중에 갑자기 48주년인데 우리가 그래도 창립 기념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목회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으로 목회의 철학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마태복음 28장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하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명 또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 새샘교회가 비상하기를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4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요, 늘 행복했던 시간만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고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버티고 견뎌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생각지도 않은 기쁨으로 넘쳤던 은혜가 넘쳤던 때도 우리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48년을 뒤돌아보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48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남순 권사님께서 그 시에 잠깐 나오지만 답심리 아주 좁은 골목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또 전교인의 헌신을 가지고 이곳에 이사를 와서 이렇게 그래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고 물론 중간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까지 이렇게 이 교회를 우리 새샘교회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새샘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가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냉장고에 무엇을 꺼내러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막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딱 가서 냉장고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뭐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곳에 어떻게 된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냉장고 앞에서 묵상하시나요? 거기서 주여 삼창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왜 열었지?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를 열려고 했다 한참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냉장고 문을 열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꺼내야 되겠다. 김치를 꺼내야 되겠다. 아니면 달걀을 꺼내야 되겠다.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내용에 내 정신을 팔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을 꺼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당황스러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다르게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힘으로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그런 예배를 드리러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탁 나왔는데 우리 새샘 성도님들 중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예배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꼼지락거려요.
부스럭부스럭거립니다. 가방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온몸을 비틀고 그러면요, 예배에 신경이 쓰여요? 옆 사람에게 신경이 쓰여요? 옆 사람에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요, 그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무엇을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곳에 왜 나왔지?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지? 이 예배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인지, 그 예수님께,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여기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나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자꾸 어디에 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친구를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의지하면, 이 사람 뒤에 쓰면, 이 사람 라인에 쓰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우리 진정한 신앙인들은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왜 성경 공부를 하는지, 왜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지, 그 근본이 무엇인지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할까요? 그런데요, 좋아하시는 걸로만 그치셔야 돼요. 진정으로 따르셔야 될 분은 엄원성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저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저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제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주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재미난 이야기, 좋은 설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설교 안에, 그 좋은 이야기 안에, 재미난 이야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이 모임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먹고 즐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선교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선교 공동체. 교회의 3대 의무는요, 예배와 영적 성장과 전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또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올해 캄보디아 우리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16분이 저를 포함해서 16분이 함께 다녀왔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첫째,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헌신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찬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요, 진짜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많은 교회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정말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요, 요즘 맨날 자랑해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선교적으로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찬조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교회들이요, 그 선교적 사명을 깨닫지 못했으면 한국의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미국도 그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요,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제가 논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미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서산 쪽으로 이 배를 타고 들어오셨대요. 한국으로. 그래서 서산 그렇게 쭉 이렇게 오시고 공주 오시고 논산까지 이렇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논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날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비가 막 추적추적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해서 어느 집 처마에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마 밑에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그날 장례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선교사가 비를 피해서 처마 밑에 있는 게 너무 안 돼 보이니까 그 장례식에 있는 상주가 나와서 들어와서 식사라도 하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를 불러서 식사를 줬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장례식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그곳에서 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니까 여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겨서 병에 걸리셔서 일주일 만에 소천하시게 됐어요. 논산에 오셔서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밥 한 끼 얻어먹은 것 때문에 거기서 풍토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이 그 장례식을 해서 선교사를 들어오게끔 했던 그 첫 집이 논산에서 1호 기독교 집이 됐어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어요. 전하지도 않은 게 아니라 전할 수가 없었죠. 아니, 장례식집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한국말도 잘 통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논산 지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순교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그곳에까지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요, 저는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새샘교회가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넉넉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넉넉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일입니다.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48년, 이제 내년이면 49년, 그 다음에 50주년입니다. 2년 동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나라를 결정하게 하시고요.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뜨겁게 결정하셔서 그곳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새샘교회는 선교의 공동체로 올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어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요,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시고 선교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년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막거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부탁을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20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방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새샘교회의 소망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 한 명 한 명이요, 이 나라를 이끌 아이들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귀한 아이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신앙 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그러면 세상 끝난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안 하시나요? 천국에 가서는 당연히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든든해요. 재정적으로도 든든하시고요, 아주 넉넉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근데 자녀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부모님에게 와서 의지할 거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유치원에서 만약에 친구들하고 다툼이 생겨서 싸움이 생겼으면 누구 불러요? 엄마는 아빠 부르잖아요. 너 우리 엄마한테 일를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일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와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내 편을 들어주는 존재이고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예요. 저는 이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일릴 거야. 우리 주님께 일릴 거야. 야, 주님이 뭐 살아계시냐? 야,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갈 때 저는 우리 새샘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48년을 생각하면서 저는 새샘교회에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당백처럼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또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새샘교회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손길로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도 일찍 나와가지고요. 주일날 얼마나 조금 더 자고 싶고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와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 우리 48주년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49주년, 50주년, 또 100주년이 될 때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새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거룩한 새로운 사명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거룩한 비상을 하는 우리 새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